19세기 서양 철학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서구 형이상학의 핵심 전제를 전복하고자 한 반동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명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생의 본질. 인생은 흔히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인생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불편함과 고통을 피하려 애쓰는 과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시간보다 불만족을 느끼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수록 인생은 더 괴로워집니다. 인생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오히려 삶을 견디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2. 고통과 삶. 쇼펜하우어에게 삶과 고통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순간 인간은 현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인간은 지루함에 빠진다고. 인간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고통이 왔을 때 덜 당황하게 됩니다. 고통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3. 행복에 대한 착각.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삼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대부분이 고통이 잠시 사라진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좇을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4. 욕망과 결핍.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갖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즉, 욕망은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욕망을 줄이지 않는 한마음의 평온은 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관리하지 못한 삶을 끝없는 갈증에 비유했습니다. 5.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 사람은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고 얻고 나서도 오래 만족하지 못합니다. 바라던 것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기쁨은 잠깐이고 곧 새로운 결핍이 생깁니다. 기대는 쉽게 실망으로 바뀌고 성취는 금세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이 인간 삶의 기본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신을 덜 자책하고 삶을 조금 더 담담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6. 인간의 이기심. 사람은 스스로를 선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행동 뒤에는 자기 이익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동조차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통찰입니다. 이기심을 이해하면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7. 인간관계의 진실. 인간관계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피로를 안겨줍니다.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쉽게 실망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애정이 아니라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관계는 깊이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8. 혼자가 되는 이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혼자가 되기 쉽습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혼자 고개를 갸웃하는 태도는 고독을 부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실패나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사유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9. 고독의 가치. 고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인간이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가장 솔직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10. 어리석은 다수. 사람들은 다수가 선택한 길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수가 항상 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면 위험은 오히려 커집니다. 다수의 의견은 편안함을 주지만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종종 소수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늘 외로워집니다. 11. 지성 있는 사람의 고통. 지성이 높을수록 세상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만큼 고통도 커집니다. 무지한 사람은 쉽게 위안을 얻지만 지적인 사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불행이 아니라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지성은 삶을 깊게 만들지만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12. 생각하는 사람의 외로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위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감수할 용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13. 침묵의 힘.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낀다고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생각은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어지럽히지만 침묵은 균형을 지켜줍니다. 때로 침묵은 가장 강한 태도입니다. 14. 말 많은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와 침묵이 함께 간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용함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5. 인간의 허영심.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이 허영심은 불안을 낳고 삶을 타인의 시선에 묶어둡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를 좇는 삶이 가장 불안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평가받으려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인정은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허영에서 벗어날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16. 명예와 평판. 평판은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언제든 변하고 쉽게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평판을 위해 삶을 희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 보았습니다. 타인의 생각 위에 인생을 올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17. 비교의 불행. 비교는 인간을 끝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더 잘난 사람은 존재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가 고통이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잃는 순간 삶은 흔들립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평온이 시작됩니다. 18. 부와 소유. 부는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걱정도 함께 늘어납니다.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바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함 속에 자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19. 성공의 허상. 성공은 사회가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성공을 이루어도 인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목표가 곧바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 삶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20. 운명과 우연. 인생의 많은 일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우연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늘 억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집착을 줄인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놓아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21. 인간의 위선. 사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태도를 바꿉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부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덜 상처받습니다. 현실적인 시선은 마음을 보호합니다. 22. 친구에 대하여. 진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상황이 바뀌면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3. 사랑의 본질.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환상입니다. 우리는 상대보다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게 실망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환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랑이 깨질 때 고통이 생깁니다. 환상을 줄일수록 상처도 줄어듭니다. 24. 결혼과 관계. 관계는 안정과 동시에 자유의 제한을 가져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25.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 이성은 약하고 감정은 강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감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혼란은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 분노와 감정 통제. 분노는 상대보다 자신을 더 상처 입힙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이성은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에서 멀어지라고 조언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감정을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27. 참는다는 것. 모든 인내가 미덕은 아닙니다. 견딜 가치가 없는 것까지 참으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선택적인 인내를 말했습니다. 무엇을 참을지, 무엇을 놓을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지혜는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28. 나이가 들수록 환상은 줄어듭니다. 대신 현실은 또렷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성숙이라 불렀습니다. 젊을 때보다 삶은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 29. 젊음의 착각. 젊음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쉽게 낭비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을 때 삶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젊음은 자산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의식할수록 덜 낭비하게 됩니다. 30. 죽음에 대한 사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산만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의 인식을 삶의 나침반으로 보았습니다. 유한함을 알 때 하루는 선명해집니다. 죽음은 삶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31. 삶의 허무. 허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허무를 이해하면 삶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허무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문입니다. 32. 기대하지 않는 삶.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 없는 태도를 가장 현실적인 삶의 자세로 보았습니다. 기대는 스스로 만든 족쇄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심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33. 체념과 평온. 체념은 패배가 아닙니다. 수용에 가깝습니다. 수용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체념 속에서 평온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싸우지 않을 때 에너지는 남습니다. 그 에너지로 삶을 견딜 수 있습니다. 34. 현명한 거리두기.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가려서 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이 곧 지혜입니다. 35. 혼자 사는 기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독을 다룰 수 있어야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정리됩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닙니다. 36. 조용한 삶의 가치. 조용한 삶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용함 속에서 균형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란은 일시적이고 평온은 지속됩니다.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속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37. 철학이 필요한 이유. 철학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에 덜 쏟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믿지 않게 되는 태도. 그것이 철학의 힘입니다. 의심은 보호막입니다. 38.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함을 지혜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판단은 맑아집니다. 복잡함은 혼란을 낳습니다. 단순함은 평온을 낳습니다. 39. 삶을 견디는 태도. 강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인내와 수용을 말했습니다. 버티는 힘은 과장된 희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담담함에서 나옵니다. 40.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 인생을 사랑하려 애쓰지 말라고 그는 말합니다.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삶은 덜 잔인해집니다. 기대가 줄고 원망이 줄어듭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견딜만해집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이상으로 쇼펜하우어의 명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